네 번째 시간인데요. 새 생명의 삶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에게서 거부된 이유는 영적인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제사, 육적인 제사만 남아있고 영적인 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아무리 잘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난 너희 제사, 너희가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조차도 맡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가를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따라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배의 의식에 너무 매달린다는 거예요. 의식 그 자체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정작 그 의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그 의식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의식 자체에만 시선을 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월 동안에 이제 미국에 다녀오면서 지난번 201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이제 그때도 뉴욕에 갔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막내 때문에 이제 뉴욕을 처음 방문한 곳으로 갔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가면서 방문했던 교회에 이번에도 또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만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막 코로나 전이어서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뉴욕 맨하탄 그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바로 뒤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 타임스퀘어를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제 누가 봐도 관광객이거든요. 누가 봐도 관광객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해줘요.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 막 환영해주면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은 우리 통역해주는 게 있는데 그 필요하냐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봤냐면 예배 끝까지 있을 거냐, 끝날 때까지 있을 거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건 무슨 말일까?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있을 거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당연하다. 당연하다. 끝까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1층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1층은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 들어갔는데 2층에 중간에 이렇게 한 서너 번째 자리에 이렇게 빈 자리에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끝까지 못 있는다, 중간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저 문 옆에 있는 입구 옆에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객들이 왔다가 이제 일찍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배가 2시간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길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길어. 예배가 2시간이에요. 거기도 한 찬양이 한 40분 뭐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또 뭐 광고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15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목사님 설교도 뭐 1시간 넘게 이번에 갔을 때는 한 1시간 15분 20분 설교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넘어갔어요. 근데 지난번 때는 거기 목사님이 아니고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설교가 좀 짧아가지고 일찍 끝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뭐 보러 다녀야 되고 뭐 시간이 막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예배가 쇼가 됐다. 쇼가 구경하는 게 됐다. 예. 아무리 관광이 바쁘고 뭐 하고 그러면 짧게 드리는 데를 가면 되잖아요. 시간이 짧은 데를 가면 되는데 이 교회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더 좋은 거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라는 게 자칫 또 우리 안에서도 구약의 시대처럼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있구나. 예배를 형식으로 여기고 있구나. 어떤 한 의식으로 여기고 있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제사법을 따라서 그 의식을 따라서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것이 담겨지는 어떤 의식들이 있을 뿐이지 그 의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식의 본질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거든. 그 일은 다른 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야 돼요. 경험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경을 해요. 그러면 신기하다, 기적이네, 저런 일이 일어났네만 보는 거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할 게 없어요.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우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때도 굉장히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많은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내는 특별히 막 저처럼 이렇게 선교 다니라고 현지 애들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19년도에 갔을 때 엄청나게 막 충격받고 특히 또 옆에 우리 흑인 시스터가 엄청난 열정적이셔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설교 듣다가도 앉았다가 벌떡이 나서 예스 지저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충격받았는데 이번에 1층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앞에서 한 4-5번째 줄인가 이렇게. 근데 그 자매는 어디 있을까 막 찾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앞에 이렇게 양복을 입은 흑인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쭉 앉아 계셨어요. 이제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막 전하셨는데 키도 큰 그분들이 앞에서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확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반응하고, 한 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분 일어나면 저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우리 하영이도 이번에 처음 가서 이제 그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타임스퀘어 교회의 예배 속에서 본 가장 본질,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본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뒤에서 보는데도 예, 그 자세는 이렇게 쫙 다리를 다 꼬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세요. 우리로 보면 참 적응 안 되는. 네. 그런데 그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게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중심을 보시는 분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길 원해요. 거기에 핵심은 뭐가 있느냐 하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 중심으로 찬양하는데 입만 찬양할 수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심으로 내가 예배한다면 앉아서도 내가 중심으로 서서도 중심으로 어떤 것이든 중심으로라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요 온몸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막 집중해서 할 때 눈만 집중해요? 아니에요. 입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몸으로 집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중심에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면 어느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저 가사를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사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백할 때 내 중심이 그 고백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주일 예배가 쇼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쇼가 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네.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똑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똑같은 손으로 죄악도 짓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가 주인 돼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고요. 내 계획에 내 목적에 내 목표에 그게 우선되는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끝내놓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걸 마치기 전에 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사람들은 막 어디 아프면 막 걱정돼갖고 죽을까 봐 걱정돼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어요. 근데요 사람이 되게 쉽게 죽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도 비 피해 가운데 죽음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가 볼 땐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망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은 굉장히 쉽게 죽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도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어떤 사진 한 장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가 전쟁에 갔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돌아왔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렇게 다쳐서 눈도 안 보이고 뭐 그런 상태로 왔는데도 그 여자친구가 그를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 저렇게 다치면 죽지 않나 싶은데도 안 죽어. 예.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의 생각대로 전혀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목표한 거, 내가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매달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날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으로 대하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산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전 쇼를 해도 그건 쇼예요. 하나님 보실 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시간보다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기 전에 나머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걸 정말 알고 그걸 정말 경험했기에 그렇기에 내가 그 순간에 그거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뭘 했는데 그거 몰라주면 어때요? 어때요? 몰라주면.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야. 몰라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냥 우리가 몰라도 그만 뭐 알아주면 좋고 이런 일이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일에 대해서 몰라준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속 좋으셔서 그냥 다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자, 나를 고백할 자, 나를 높여줄 자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다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게 마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를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